사다리 성경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학적 탐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다리 성경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학적 탐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주제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처럼 묵상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욱 시원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서론. 연구의 배경.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높은 벽에 가로막힌 듯 그분과의 소통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우리와 다시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연구의 목적과 의의.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이 사다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다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본론. 사다리의 본문 해석.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1.1 히브리어 원어 분석. 사다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술람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서 이 단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구조물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 역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야곱이 홀로 잠든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1.2 야곱의 상황. 야곱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요?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외로운 나그네였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든 그의 모습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3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약속은 야곱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약적 사다리 해석. 예수 그리스도. 2.1 요한복음 1장 51절의 해석.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다리 그 자체이십니다. 2.2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결정적 방법.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사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점진적 연결의 방식. 3.1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방법.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구속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펼쳐가셨고, 제사장 제도와 성막을 통해 하나님 임재의 장소와 중보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3.2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방법.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연결점이 되었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연결의 시도입니다. 영적 적용. 사다리로서의 신자의 삶. 4.1 회개와 믿음의 첫 단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다리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4.2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의 단계. 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마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응답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4.3 공동체와 사명의 단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더욱 풍성한 연결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4.4 고난과 인내의 단계. 사다리를 오르는 길이 항상 쉽고 빠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요약. 오늘 우리는 사다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사다리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주도적으로 마련하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다리는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 사다리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신학적 함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다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결론적 제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다리를 신뢰하며 인간적인 속도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